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이 뭐였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주 긴 암송 구절이었는데 잘 암송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전도죠. 전도란 말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전할 전자에 길도자. 도를 전하다. 무슨 도일까요? 이 도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또 그것은 부활의 도죠. 부활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철폐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의 도입니다. 부활의 도. 그것은 결국 구원의 도죠. 구원의 도. 구원의 도란 구원을 얻게 해주는 길이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 누구를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었죠.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의 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에 흘리신 구세주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는 길이 열린다는 소식. 그것은 결국 예수의 도,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결국 한마디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가 바로 구원이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새 말씀을 찾아볼 텐데 먼저 창세기 1장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명령, 창조의 명령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구현하라, 실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지상 명령 또는 지상 위임령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 바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위임령이란 말은 Commission,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을 가리켜서 위임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땅끝까지 살아내라 했을 때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힘입어서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인간과 피조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라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교재 아랫부분에 세상에 대한 자세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자세.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가 있어야 세상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세상을 대립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 둘째는 양자가 타협될 수 있다고 보는 중재의 입장. 셋째는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세 가지 입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기독교 고전이 된 책입니다. H. 리차드 니버라는 인물이 있어요. H. 리차드
BUHR을 쓴 겁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와 문화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문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그리스도와 세상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문화 또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5가지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5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Christ, against culture입니다. Christ against culture, 즉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화 또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와 문화는 양립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문화는 서로 대립된 것이다. 그리스도와 문화는 서로 대항하는 것이다. 결코 화합될 수도 없고 타협될 수도 없는 정반대의 것이다. 그것이 리차드 니버가 말한 첫 번째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중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또 중세 수도원도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탈속을 해서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했었던 Christ against culture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hrist of culture입니다. 문화의 그리스도, 그런 말이죠. 문화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문화는 양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타협되고 심지어 일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화 또는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어떤 대립이나 갈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다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hrist above culture입니다. 문화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 세상 위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네 번째는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in paradox. paradox란 말은 역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다른 말로 긴장 속에 있는, 갈등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1번처럼 아주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는 이렇게 문화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는 늘 갈등과 긴장이 있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Christ. 다섯 번째.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변혁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세상을 transform, 변혁시키고 계시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및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하는 계시록에 나온 그 비전이 성취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우리가 장로교 교인인데 존 켈빈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이렇게 다섯 번째의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어떤 때는 Christ against culture, 어떤 때는 Christ of culture, 어떤 때는 Christ above culture, 어떤 때는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또 어떤 때는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그렇게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세상의 관계를 이해를 해왔던 거죠. 이것이 이제 리차드 니보가 쓴 고전적인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Christ and culture에 나온 다섯 가지 유형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립으로 보는 반대 입장, 이건 Christ against culture와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를 1번으로 하는 것이고, 타협으로 보는 중재 입장, 이것은 바로 Christ of culture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했던 다섯 번째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온 양상이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유형은 여기서는 다섯 번째, 우리 교재에서는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일에 대한 자세. 창세기 질문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읽으십시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의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손사슬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그럼 일 자체가 인간이 타락의 결과, 저주의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직장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일 자체가 인류의 시조의 범죄와 타락의 결과로 온 저주의 산물인가? 그렇지는 않죠.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 일이 인간이 범죄와 타락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노역이 되었지만, 일 자체는 원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 일이 등장한 게 아니고, 즉 인류의 타락,
이후에 처음 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 이전, 창세기 3장에 인류의 타락 사건이 나오니까 그 앞에 2장에 보시면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 이전에 인간이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 자체가 인류의 타락의 결과가 아니고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살면서 자아 실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고귀한 직분이었는데, 그것이 변질된 것이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저주의 산물이 아닙니다. 타락 전에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그 고귀한 일을 주셨으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전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이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전하는 말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생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답게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우리가 말로 전도할 때 그 말이 신빙성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1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이지만 시몬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안드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지간이죠. 시몬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인데, 동생이 먼저 예수를 믿고 시몬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3번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에게로다.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까? 구원을 주는 능력이니까.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 능력 있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랴, 그런 말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생활을 통한 전도. 그 중에서 한 말씀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무엇을 보고 라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생활 전도죠. 우리 예수를 믿으라고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 속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저렇게 착한 일을 행할까? 정말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생활을 통한 전도뿐만 아니라 또 입을 열어 하는 전도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거든요. 근데 그걸 극력 부인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세뇌시키듯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하는 말이 예수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게 된 거다. 그건 나의 삶 속에 일어난 그 변화의 체험, 그걸 어떻게 부인하라는 말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높이 모시고 섬기고 공경하며 살아가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전도하다가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하고 말다툼이 생겨가지고 서로 소리를 높여서 누가 옳으냐, 네가 틀렸다, 서로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언쟁이 되고 그것이 말싸움이 되면 이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온유와 두려움. 내가 복음만 전파할 수 있다면, 그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내가 논쟁에서 10번 패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논쟁에서 이긴다고 대수겠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전도의 전략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책임은 사랑과 진실한 관심을 기울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1번, 1대1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겠죠. 30분 정도 1대1로 얘기할 시간을 낼 수 있을 경우에는 최고의 행복, 사형리, 다리예와 전도 폭발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곧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작되는 줄을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I'm a way 겠습니까? 아니면 I'm the way 겠습니까? I am
the way겠죠. the way. the라는 정관사의 의미는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 예수를 전해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전도는 어떤 계획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 도를 전한다 할 때 그 도는 바로 예수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옛날에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에서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도성인신, 도가 인간의 몸을 이루셨다. 성육신을 도성인신이라고 하는데 태초부터 계시던 그 로고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번역을 하고 그 뜻은 바로 the way, 진리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라 하는 거죠. 4번,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간증을 나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 간증을 할 때 그 세 단계. 첫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삶과 생각. 둘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와 과정. 셋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일어난 변화. 이게 바로 간증 전도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내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하고 세상에서 방황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말씀 듣고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 이렇게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 이게 간증의 3단계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 만나는 과정, 거기에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으며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는지, 셋째로 그 이후에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이 간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요점을 담고 있어요. 믿기 전에는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었고 믿은 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간증 전도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간증 전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해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누구나 간증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세 가지 전도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도하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뭘 전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보라 하는 겁니다. 와보라.
요한복음의 1장에 여러 번 나오는 건데, 내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일 뿐이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잡 다단하게 설명하고 예수님을 변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와보라는 말은 할 수 있죠. 와보라, 우리 교회에 와보라, 주일 예배하면 와보라, 금요 성경 공부하면 와보라. 와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핵심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내가 다른 복잡한 전도의 내용을 전달하지는 못해도 예수를 믿으세요, 이거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빌립보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을, 전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리 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함께 있었죠. 그러다가 인간은 이쪽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쪽 절벽이에요. 절벽 같습니까? 자,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였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두 절벽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인간과 하나님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죄가 나눈 거 아니에요? 죄가.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하매니. 결국은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이렇게 메꿔질 수 없는 간격, 그 죄의 밑에는, 이 낭떠러지 밑에는 계곡이,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사망의 강물이죠. 사망의 강물. 그러니까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내어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을 만들었고, 그 결과로 사망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서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다리가 어떤 다리입니까? 십자가라는 다리. 십자가처럼 보입니까? 이 십자가라는 다리가 놓여지자 인간이 이 다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간극을 넘어서서 인간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 사실 이게 복음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게 되었다. 이게 바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되셨다. 구원의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제 간단한 다리 그림 아닙니까? 간단한. 여기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와보라 전도하시든지 예수를 믿으라 하시든지 좀 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존,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떨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놓여지게 되었다를 전하는 것이 다리 예화입니다. 네 번째는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에 대해서? 사형리는 for, 사는 네 가지란 뜻이에요. for spiritual laws를 가리킵니다. for spiritual laws.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이란 말이죠. 이 laws를 원리할 때 리로 번역하는 것 뿐이에요. for spiritual laws를 가리켜서 사형리. 1950년대에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고안해낸 전도 방법, 전도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CCC를 통해서 사형리로 알려져 있는 전도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복음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이 있다.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죄.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다리에와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지 않는 간극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인간이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두 번째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정과 영접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당신 것이 되려면 당신이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 속에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복음이 이 네 원리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도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당신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심플하죠? 내용이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복음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법칙,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사형리 전도지가 있기도 하지만 요즘은 뭐 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죠. 여기에 따른 각각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를 통한 구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된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계시록의 그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각각의 영적인 법칙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요점과 더불어 관계된 성경 구절을 그에게 읽혀 드릴 수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도 폭발. 전도 폭발의 전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반젤리즘 explosion이라고 그래요. 이건 1960년대, 아까 사형리보다 조금 늦게 나온 것인데, 1960년대면 지금 벌써 60년 이상 됐으니까 오래된 전도 방법이죠.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개발해서 전도와 관련돼서 가장 포괄적인 그런 전도 폭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단을 위한 두 질문. 전도를 하는 상대방한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어서 이 질문을 듣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이 질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두 번째 질문, 당신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질문도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가 구원의 근본 문제, 이 복음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단을 위한 두 가지 질문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은 오늘 밤에 만일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만일 천국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콱 막혀버리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겠죠. 진단을 위한 두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질문에 따라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제시 내용은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까 보았던 우리 다리 예화라든지 또는 사형리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그에게 전달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할 때 복음에 대해 그렇군요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하고 믿음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런 거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이해는 했지만 내가 그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은 의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 그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해야 되죠. 여기만 머물지 않고 전도복발은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졌으면 그것에 의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의 약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라고 구원의 확신을 다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도 교회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또 세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기가 쉬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이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데까지 전도폭발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spiritual reproduction이라고 하는 영적인 재생산.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까지 그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래서 전도를 받은 그가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전도 폭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은 앞서 나온 여러 방법들이 아주 명쾌하고 단순 명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 폭발은 포괄적으로 한 사람이 결국 복음을 듣고 교회까지 인도돼서 그가 교회 안에서 신앙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 골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가 전도받은 그가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까지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좀 포괄적인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도 폭발의 강점이에요.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복잡합니다. 각각에 따른 성경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자기가 효과적으로 암송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훈련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포괄적인 것만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전도 폭발을 정말 능숙하게 복음 전대에 활용하기까지 되려면 상당히 전도 실습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와보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에서 말하듯이 정말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다리예와 얼마나 간단합니까? 명료하고. 그다음 사형리, 그다음에 전도 폭발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런 전도 방법을 활용하셔서 아까 간증전도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게는 내 현 신앙의 단계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겠구나 싶은 전도 방법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마지막 부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전도의 생활화라는 부분이 있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호적인 때든지, 전도하기에 힘든 때든지 항상 전도하기에 힘쓰라. 2번 중에서도 동그라미 3번, 대화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도록 하십시오. 너무 세상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스포츠 얘기, 드라마 얘기 이렇게 산란해지지 않도록 대화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4번째,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전도 방법을 여러분이 체득하고 계시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시작할 때 제1원, 첫 번째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사마리아 수화성 여인한테 대화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첫 마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게 물 좀 달라.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했을 때 전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적인 어프로치의 첫 번째 그가 했던 말이 뭐였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질문을 받으면 그 대화 속으로 성큼 상대방이 끌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결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문장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기술이나 신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얼만큼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능숙하게 능란하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그의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훈련과 기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 확신을 갖고 전도하라. 여러분이 이젠 어떤 내용으로 전도할지를 정리하셨으니까, 숙지하셨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을 썼든지 예수를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암송 구절까지 숙제를 다 내드렸으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날마다 체험하며 그 확신과 기대감 가운데 저희들의 삶 속에 인도해 주시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기르는 많은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저희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